묵룡천마 제25막 천마발광 심연이 토해낸 광기 흑룡담 심연이 깨어나다. 10만 대산의 북쪽 끝은 사람이 발을 들여놓을 수 없는 곳이었다. 남쪽의 총본산 폐허에서 북쪽으로 사흘을 더 올라가면 절벽과 절벽 사이로 대지가 스스로 벌어진 균열이 있었으며 균열의 바닥은 어떤 빛도 닿지 않는 깊이로 이어져 있었고 그 깊이가 얼마인지 아는 자는 세상에 없었다. 마교에서는 그곳을 흑룡담이라 불렀으며 초대 교주가 그 균열 앞에 무릎을 꿇고 사흘 밤을 버틴 끝에 천마신공의 근원을 깨달았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었다. 전설을 믿는 자도 있었고 믿지 않는 자도 있었으나 흑룡담에 가까이 다가간 자는 살아 돌아오지 못했으므로 전설의 진위를 직접 확인한 자는 아무도 없었다. 흑룡담의 가장자리에서 20보 거리에 세워진 석실 하나가 있었으며 석실의 외벽은 수십 년간의 풍설에 깎이고 이끼에 덮여 바위와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나 내부에서는 사람이 거주한 흔적이 역력했다. 바닥에 깔린 짐승 가죽, 벽면을 가득 채운 글자와 도형의 흔적, 그리고 중앙에 놓인 검은 향로에서 수십 년간 타오르다 식어버린 향의 잔재가 두껍게 쌓여 있었다. 천무제 위명이 이 석실에 들어온 것은 5년 전이었다. 당시 그는 마교 본단의 교주 자리에 올라 있었으나 현 마교의 교주라는 칭호는 강호에서 이미 웃음거리에 가까운 것이었다. 20년 전 정마대전에서 마교는 뿌리째 흔들렸으며 1000명을 자랑하던 마교 직속 무인 집단 천살대는 그 전쟁에서 절반이 넘게 쓰러졌고 살아남은 자들과 이후 새롭게 충원된 자들을 합쳐 400명이 남았다. 총본사는 정파의 손에 허물어졌으며 흩어진 마교도들은 사방에서 짐승처럼 사냥당하고 있었고 그나마 남은 세력은 10만 대 산의 북쪽 끝 흑룡담 주변에 웅크린 채 숨을 죽이고 있었다. 위명은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주의 자리에 오른 날부터 위명의 가슴속에는 하나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으며 그것은 야심이라기보다는 집착에 가까운 것이었다. 20년 전 정마대전에서 쓰러진 마교도들의 얼굴이 눈을 감을 때마다 떠올랐고 살아남은 천살대의 눈빛이 자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이 20년을 버텨온 것은 마교가 다시 일어서는 날을 보기 위해서였으며 그 날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교주인 자신이었다. 그러나 위명은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 자신의 무공이 교주의 자리에 걸맞지 않는다는 것을. 전대 천마와 비교하면 한없이 부족했으며 천유성이나 흑혈마존과 같은 전설급 고수들 앞에서는 애송이에 불과했다. 천살대의 눈빛 속에 요구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요구를 채워줄 힘이 자신에게 없다는 것을 마주하는 것이 위명에게는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다. 밤마다 이를 갈았으며 잠들기 전 천장을 바라보며 되뇌는 말은 언제나 같았다. 반드시 강해진다. 반드시. 그 집착이 위명을 혈마심으로 이끌었다. 혈마심의 진짜 정체가 실패한 천마들이 뱉어낸 찌꺼기라는 사실을 위명은 알지 못했다. 그는 혈마심을 천마신공의 정수가 응결된 절대 영약으로 믿었으며 면무 장로가 가져온 조각을 손에 넣은 순간부터 복용을 시작했고 복용할 때마다 단전에서 치솟는 광폭한 기운에 도취되었다. 처음에는 반 조각씩이었고 그 다음에는 한 조각씩이었으며 5년이 지나는 동안 위명의 몸속에는 혈마심의 탁기가 켜켜이 쌓여 경맥을 따라 굳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위명은 그 굳어가는 감각을 단단해지는 것으로 해석했고 쌓이는 탁기를 깊어지는 내공으로 받아들였다. 이상은 서서히 나타났다. 처음에는 눈자위가 붉어지는 것이었다. 그 다음에는 잠이 사라졌으며 수면 없이도 피로를 느끼지 않았고 오히려 눈을 감으면 뇌리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 같아 불안해졌다. 넉 달 전부터는 분노가 이유 없이 치솟기 시작했으며 부하가 보고를 늦게 올렸다는 이유로 손을 들었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자리에 그 부하가 쓰러져 있는 일이 생겼다. 석 달 전부터는 자신이 말하는 도중에 기억이 끊기는 일이 생겼으며 깨어나면 주변에 부하들이 쓰러져 있고 자신의 손에는 피가 묻어 있었다. 그 피가 누구의 것인지 물어볼 수가 없었다. 물어보면 교주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부교주 강혁이 조심스럽게 진언한 것은 2달 전이었다. 위영이 석실에서 나오지 않고 있던 어느 날 아침, 강혁은 석실의 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했다. 교주님, 수련을 잠시 멈추시고 몸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교주님의 안색이 예전과 다릅니다. 석실 안에서 위명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 목소리는 이전보다 낮고 거칠었으며 무언가가 목 안에 걸려 있는 것처럼 탁했다. 강혁, 예, 교주님. 내가 약해 보이느냐? 강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 없었다. 거짓말을 하면 위명이 알아챌 것이었고 사실을 말하면 교주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이었다. 강혁은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였으며 그 침묵이 오히려 답이 되었다. 석실 안에서 오랫동안 소리가 없었다. 그리고 위명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물러가라. 때가 되면 나갈 것이다. 강혁은 물러났으며 그날 이후 위명은 석실에서 나오지 않았다. 식사도 석실 앞에 놓아두면 밤 사이에 사라졌고 보고도 석실 문 앞에서 해야 했다. 강혁은 그 문 너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었으나 문 주변의 바위가 서서히 변색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알았다. 검은 반점이 바위 표면에 퍼지고 있었으며 그 반점이 닿은 풀과 이끼가 시들어갔다. 그리고 그날 새벽 위명이 석실 안에서 마지막 혈마심 조각을 입에 넣었다. 삼키는 순간이었다. 단전에서 무언가가 폭발했다. 그것은 내공이 올라가는 감각이 아니었으며 수십 년간 경맥 안에 쌓인 탁기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이었다. 위명의 몸이 뒤로 튕겨 석벽에 부딪혔으며 그의 입에서 피가 흘러내렸고 두 눈의 흰자위가 완전히 붉은색으로 물들었다.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비명을 지를 여유가 없었다. 내부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 너무 거대해서 그것을 붙잡기 위해 이를 악무는 것이 전부였으며 그 과정에서 위명은 자신의 몸 안에서 벌어지는 것을 처음으로 있는 그대로 보았다. 수십 년간 쌓인 것이 한꺼번에 터지고 있었으며 그것이 자신이 원하던 힘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잡아먹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이 찰나의 순간 이성 속에서 떠올랐다. 그러나 그 이성이 버텨낼 수 있는 시간은 한 호흡도 되지 않았다. 폭주하는 탁기가 이성을 집어삼켰다. 경계가 무너지는 것은 소리 없이 이루어졌으며 마치 오랫동안 균열이 쌓여온 벽이 어느 순간 소리도 없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과 같았다. 위영의 의식 속에서 이성과 광기를 나누던 경계가 사라졌고 그 자리에 하나만이 남았다. 집착이었다. 강해지겠다는, 중원을 마교 아래 두겠다는, 20년의 굴욕을 갚겠다는 그 집착만이 폭주하는 마귀와 결합하여 위명을 이끌기 시작했다. 위영이 석벽을 손으로 짚으며 일어섰을 때 그의 전신에서 검붉은 마귀가 화염처럼 솟구쳐 오르고 있었으며 마귀가 닿는 석실의 벽면에 새겨진 글자들이 타들어가기 시작했고 향로가 녹아내렸으며 바닥에 짐승 가죽이 불 곳도 없이 재가 되었다. 석실의 지붕이 마귀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기 시작했으나 위명은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았다. 위명은 무너지는 석실에서 걸어 나왔으며 흑룡담의 균열 앞에 섰다. 검은 안개가 균열에서 솟구쳐 오르고 있었으며 그 안개가 위명의 전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마귀와 섞여 들었다. 두 눈은 완전히 붉게 타오르고 있었으며 그 눈동자 속에 남아있는 것은 집착의 불꽃뿐이었다. 위명의 입에서 한마디가 새어나왔다. 천하가 마교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그것은 선언이 아니었다. 무너진 이성의 잔해에서 흘러나오는 마지막 집착의 언어였으며
그 언어가 폭주하는 마귀를 하나의 방향으로 이끌었다. 위명의 발걸음이 남쪽을 향했으며 걸음이 닿는 자리마다 흑룡담의 검은 안개가 피어올랐다가 흩어졌다. 산이 울리기 시작한 것은 그 직후였다. 짐승들이 먼저 알아챘다. 산 중턱에서 잠들어 있던 멧돼지 떼가 일제히 머리를 들었으며 절벽의 소나무 위에 깃들어 있던 독수리들이 날개를 펼쳐 어둠 속으로 날아올랐고 계곡의 물고기들이 수면 위로 뛰어오르다가 다시 깊은 곳으로 가라앉았다. 살아있는 것들이 본능으로 피하는 종류의 떨림이었으며 그 떨림이 봉우리를 타고 남쪽으로 흘러 내려가기 시작했다. 흑룡담 아래 5리 거리에 자리 잡은 마교 본단의 병영은 새벽의 첫 번째 교대를 준비하고 있었다. 야간 경계를 마친 무사들이 병영 안으로 들어오고 교대조가 나가는 시각이었으며 취사반에서는 아침 밥의 냄새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400여 명이 생활하는 공간치고는 조용했으나 그 조용함은 사기가 났기 때문이 아니었다. 20년을 버텨온 자들의 조용함이었다. 천살대는 그런 자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정마대전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쓰러진 동료들의 목까지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그 이후 충원된 자들은 폐허 위에서 시작했기에 잃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두 부류가 섞여 400명이 되었으나 그들 사이에는 출신을 따지는 일이 없었으며 오직 하나만을 공유하고 있었다. 마교가 다시 일어서는 날을 본다는 것이었다. 20년을 그 하나만을 붙들고 버텨온 자들이었으며 그 기다림이 그들의 검을 갈고 그들의 몸을 단련시켰고 그들의 눈에서 여린 것들을 모두 소멸시켰다. 본단의 부교주 철면마 강혁이 막사의 입구에서 도대 보고를 받고 있던 참이었다. 강혁은 46의 나이에 천살대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은 자였으며 정마대전 당시 16살로 천살대에 입대하여 그 전쟁을 버텨낸 몇 안 되는 생존자 중 하나였다. 그 전쟁에서 강혁은 왼쪽 눈을 잃었으며 그 자리에는 검은 안대가 덮여 있었다. 교주 위명이 석실에서 나오지 않는 날이 길어질수록 사실상 본단을 운영하는 것은 강혁의 몫이었으나 강혁은 그것을 권력으로 여긴 적이 없었다. 교주가 할 수 없는 것을 대신 하는 것뿐이었으며 그 자리를 탐낸 적도 없었다. 강혁이 보고를 받다가 발걸음을 멈춘 것은 발밑에서 진동이 느껴졌을 때였다. 방향이 있었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진동이었으며 처음에는 미세했으나 점점 강해지고 있었다. 강혁이 고개를 들어 북쪽 봉우리를 바라보았을 때 봉우리 위에서 검붉은 안개가 폭포처럼 쏟아져 내리는 것이 보였으며 그 안개를 가르며 내려오는 인형 하나가 있었다. 강혁의 눈이 굳었다. 왼쪽 눈을 잃은 자리의 근육이 경련하듯 당겼으며 그것은 강혁이 20년 동안 살면서 크고 작은 전장에서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시작될 때마다 느끼던 감각이었다. 강혁은 전령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찡 소리가 병영 전체를 흔들었다. 천살대의 무사들이 병장기를 들고 막사에서 쏟아져 나왔으며 새벽의 찬 공기 속에서 400명이 병영 앞에 대형을 갖추었다. 그들이 북쪽을 바라보았을 때 안개를 뚫고 내려오는 위명의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다. 400명이 일제히 침묵했다. 위명의 전신에서 검붉은 마기가 화염처럼 솟구쳐 오르고 있었으며 마기가 닿는 주변의 나무들이 뿌리째 뒤틀리며 시들었고 바위들의 표면이 검게 변색되었다. 위명의 걸음이 땅을 밟을 때마다 발자국 자리에 검은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으며 두 눈은 완전히 붉은 빛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천살대의 무사들은 두려움으로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20년을 기다려온 자들이었으며 그들은 교주의 눈빛이 어떻게 변해 있든 그 전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이 마교의 힘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것이 통제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은 나중의 일이었고 지금 그들이 본 것은 20년간 기다려온 교주가 드디어 그 힘을 터뜨렸다는 것이었다. 강혁만이 그것을 다르게 보고 있었다. 강혁이 앞으로 나섰다.
위명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마귀의 압박이 강혁의 가슴을 밀었으나 그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으며 위명의 앞 열보 거리에서 멈추어 섰다. 위명의 붉은 눈동자가 강혁을 향했고 그 시선이 닿는 순간 강혁은 자신이 예상했던 것을 확인했다. 위명의 눈 속에 인식이 흐릿했다. 앞에 서 있는 것이 부교주 강혁인지 적인지 바위인지를 구분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눈이었다. 그것은 강해진 자의 눈이 아니었으며 무너진 자의 눈이었다. 교주님, 강혁의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다. 위명이 멈추었다. 강혁을 바라보았으며 잠시 뒤 그의 입이 열렸다. 중원으로 간다. 그 짧은 말은 400명의 천살대 위에 내려앉았으며 강혁은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순간 눈을 한 번 감았다가 뜨며 뒤를 돌아보았다. 400명의 눈이 강혁을 향해 있었고 그 눈들 속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오히려 오랫동안 기다려온 것이 왔다는 빛이 서려 있었으며 강혁은 그 눈빛들 하나하나를 천천히 훑었다. 강혁이 그들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위명을 막을 수도 없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강혁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빠르게 계산했으며 그 계산이 끝나는 데는 반 호흡이 걸렸다. 강혁이 다시 위명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교주님, 지금 상태로는 무리입니다. 몸이 버티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명이 손을 들어 허공을 향해 뻗었다. 마귀의 폭발이 강혁의 앞을 스치며 병영의 담벼락 하나를 무너뜨렸다. 먼지가 피어올랐고 그 먼지가 채 가라앉기 전에 위명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를 막는 자는 적이다. 강혁은 무너진 담벼락의 잔해를 내려다보았다가 눈을 들었다. 그의 손이 허리춤에 도 자루를 잡았다가 천천히 놓았다. 막는 것은 불가능했으며 전력을 소모하면 뒤따를 더 큰 혼란에 대응할 수 없었다. 강혁은 한 걸음 옆으로 비켰다. 그것이 신호였다. 천살대의 400명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대형을 갖추는 데 걸린 시간은 반각이 되지 않았으며 20년을 함께 버텨온 자들의 움직임은 군더더기가 없었다. 앞줄에 무사들이 먼저 섰고 그 뒤로 열이 맞추어졌으며 위명이 남쪽으로 걷기 시작하자 천살대가 그 뒤를 따랐다. 400명의 발걸음이 땅을 밟는 소리가 10만 대 산의 새벽 공기를 가로질러 울려 퍼졌다. 강혁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천살대의 등이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았으며 검은 안대를 한쪽 눈만으로 400명의 행군을 끝까지 시야에 담았다. 그 눈 속에서 무언가가 흔들렸으나 그것이 무엇인지 강혁 자신도 명확히 설명하기 어려웠다. 비통함도 분노도 아니었으며 20년을 함께 버텨온 자들이 무너진 교주의 뒤를 따라 불길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막을 수 없는 자의 감각이었다. 강혁이 막사 안으로 들어가 전서구 2마리를 꺼냈다. 발목에 서신을 묶어 날려보냈으며 하나는 남쪽으로 하나는 서쪽으로 향했다. 서쪽 방향의 전서구는 한 달 전 정체를 알 수 없는 노인이 다녀가며 남겨두고 간 비둘기 상자의 방향이었으며 그 노인이 남긴 말을 강혁은 기억하고 있었다. 천마가 움직이면 이 새를 날려라. 반드시 받아볼 자가 있을 것이다. 강혁은 새 장을 닫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2마리의 새가 각자의 방향으로 날아가는 것을 바라보다가 눈을 내렸으며 병영에 남은 잔류 인원들이 강혁을 둘러보고 있었다. 천살대가 아닌 자들이었으며 위명의 광기를 따를 수 없다고 판단한 소수의 무인들과 부상자들이었다. 강혁이 돌을 집어들었다. 병영을 지킨다. 돌아올 자리가 있어야 한다. 10만 대산의 산길은 험했으나 천살대의 발걸음은 느리지 않았다. 위명이 앞서 걸었으며 그의 전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마귀가 길 위의 것들을 밀어냈다. 마귀가 닿는 수목들이 좌우로 비켜났고 바위들의 표면이 검게 변색되며 길에 윤곽이 드러났으며 천살대는 그 길을 따라 소리 없이 내려왔다. 400명이 함께 이동하는 소리가 크지 않았으며 그 소리 없음이 오히려
더 서늘한 인상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산의 중턱을 지날 무렵 총본산의 폐허가 눈에 들어왔다. 무너진 성벽과 잡초에 덮인 천마대. 오래전 수많은 마교도들이 살았던 흔적들이 마기에 닿아 먼지처럼 흩어졌다. 천살대의 무사들은 그 폐허를 바라보면서도 걸음을 늦추지 않았으며 그들의 눈에는 비통함보다 확인의 빛이 있었다. 이것이 우리가 되찾아야 할 것이다. 그 무언의 다짐이 400명의 발걸음에 실려 있었다. 천살대가 총본산의 폐허를 지나쳐 10만 대산의 남쪽 출구를 넘은 것은 그날 저녁이었다. 관도가 보이기 시작했으며 관도 위에는 아직 행인들이 오가고 있었다. 그러나 위명의 무리가 모습을 드러내자 관도 위의 사람들이 멈추었고 굳어졌다가 일제히 반대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상인의 수레가 짐을 버린 채 달아났으며 행인들이 길 옆에 숲을 속으로 뛰어들었고 멀리서 이쪽을 바라보던 관군 순찰대가 말머리를 돌려 채찍을 가했다. 위명은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으며 관도 위에 올라선 천살대가 대형을 갖추었고 400명의 발걸음이 관도의 돌바닥을 밟기 시작했다. 그 소리가 관도 위에 울려 퍼지면서 남쪽 방향의 하늘이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었다. 해가 지는 것이었으나 그 붉음이 마교의 남하를 알리는 봉화처럼 느껴졌으며 강우의 천살대가 내려오고 있었다. 한편 천마지공 천유성과 흑혈마조는 사천과 호북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관도 위에서 함께 걷고 있었다. 혈영곡을 나선 지 열흘이 지났으며 두 사람은 중원을 향해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말이 없었다. 천유성은 회색 무복의 자락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도 모르는 듯 앞을 바라보며 걸었으며 흑혈마조는 두꺼운 발바닥으로 관도의 돌바닥을 묵직하게 짚으며 같은 속도를 유지했다. 두 사람이 혈영곡에서 함께 나선 이유는 설명하지 않아도 서로 알고 있었으며 굳이 말로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 천유성이 먼저 입을 연 것은 오후 햇볕이 관도 위에 길게 그림자를 만들어내던 시각이었다. 독고행과 백호가 어느 방향에 있는지 알고 있소? 흑혈마조는 대답하지 않았다. 모른다는 뜻이었으며 그 침묵이 자연스러웠다. 흑혈마조는 자신의 제자들이 어디에 있는지 매일 파악해야 하는 사부가 아니었으며 그들이 스스로 살아남기에 충분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독고행은 황도 방면이라 들었소. 백호는 성도 방면이고. 살아있다면 어느 쪽이든 상관없다. 그렇긴 하나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생각하면 두 사람이 같은 방향에 있어야 할 것이오. 흑혈마존이 걷던 발걸음을 잠시 늦추며 천유성을 곁눈으로 바라보았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 무엇이냐? 빨리 구독하세요. 위명이 움직인다면 강호가 뒤흔들릴 것이고 강호가 뒤흔들리면 무린맹이 그 혼란을 마교에게 돌릴 것이오. 독고행과 백호는 이미 무린맹 재무당주를 습격한 마교잔당이라는 누명을 쓰고 있소. 그 혼란이 커질수록 두 사람을 향한 압박도 커질 것이오. 흑혈마존의 눈이 좁아졌다. 그놈들은 그 정도는 버틴다. 버티는 것과 헤쳐나가는 것은 다른 일이오. 두 사람이 한동안 침묵하며 걸었으며 관도 위의 바람이 두 노인의 옷자락을 흔들었다. 흑혈마존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가 내렸다. 위명이 언제 움직인다고 보느냐? 5년을 버텼소. 혈마심의 한계로 보면 이미 한계를 넘은 시점이오. 내가 보기엔 늦어도 이번 달을 넘기지 못할 것이오. 그때였다. 관도 앞쪽에서 소란이 일었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즉 중원이 아닌 산 방향으로 발걸음을 돌린 상인 하나가 땀을 흘리며 걸어오고 있었으며 그 상인의 뒤로 보따리를 진 행인 몇이 같은 방향으로 서둘러 움직이고 있었다. 천유성이 길을 막아서며 물었다. 상인이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고개를 들었다가 천유성의 얼굴을 확인하고 잠깐 멈추었다. 혹시 이 관도에 무슨 일이 있소? 뭐가 그리 정신 없으시오?
신만대산 아래 마을에서 왔습니다. 어젯밤부터 산 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니 오늘 새벽에는 산에서 짐승들이 떼로 내려왔습니다. 곰이며 노루며 멧돼지며 방향도 없이 산을 내려오는데 그것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마을 어른들이 보따리를 싸기 시작했고 관군 파발이 말을 달려 내려오면서 외쳤습니다. 마교가 내려온다고 피하라고요. 천유성이 고개를 끄덕였으며 상인은 다시 발걸음을 당겼다. 천유성과 흑혈마존이 서로를 바라보았으며 두 사람의 시선이 교차하는 순간 말이 필요 없었다. 같은 것을 읽고 있었다. 흑혈마존이 먼저 입을 열었다. 예상보다 빨랐군. 혈마심이 5년을 버텼소. 위명이라는 자는 집착이 강했던 것이오. 그 이후로 반 시즌 동안 마주치는 행인들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10만대산 방향에서 내려오는 자들이 관도를 채우기 시작했으며 그들의 발걸음에는 하나같이 공포가 실려 있었다. 수레를 버리고 달려 내려오는 자들도 있었으며 아이를 등에 업고 뛰는 여인들도 있었고 노인이 지팡이를 짚으며 내려오는 것을 젊은이가 두축하는 모습도 보였다. 흑혈마존의 발걸음이 멈추었다. 길가의 노부부가 수레를 끌다가 쓰러지려 하고 있었으며 수레 위에는 이불 뭉치와 단지 몇 개가 실려 있었다. 흑혈마존이 수레를 잡아 멈추었으며 노부부 중 노인이 고개를 들었다. 앞에 선 자의 인상이 험했으나 목소리에 저기가 없었으므로 노인은 숨을 고르며 입을 열었다. 마교가 내려옵니다. 아침에 마을 위쪽 산길에서 마교의 군세가 내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앞에 선자 하나만으로도 관군 소대가 손 한 번 못 써보고 흩어졌다고 했습니다. 선두에 선 자가 뿜어내는 것이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그 자가 지나간 자리의 나무들이 모두 검게 죽어버렸다고 했습니다. 흑혈마존이 노부부에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천천히 돌아섰다. 북쪽 방향의 관도를 바라보았으며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으나 관도 위의 공기가 이전과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기감이 아니었다. 수십 년을 강호에서 살아온 자가 전장의 냄새를 맡는 것이었으며 바람의 방향과 관도를 달려 내려오는 말발굽 소리와 사람들의 발걸음, 속도가 만들어내는 분위기였다. 피란민들의 행렬이 두 사람의 옆을 지나쳐 내려가기를 기다리는 동안 흑혈마존이 입을 열었다. 천살대가 함께 내려왔다면 수백은 될 것이다. 그렇소. 그리고 저 상태의 위명을 정면에서 막으려 하면 불필요한 소모가 생기오. 막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틀어야 하오. 방향을 틀어. 복주하는 자의 방향을 어떻게 튼다는 것이냐? 말로 될 일이 아니다. 말이 아니오. 위명이 중원으로 향하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거기 있다고 믿기 때문이오. 그 믿음을 흔들면 마귀의 방향도 흔들리오. 흑혈마존이 천유성을 바라보았다. 그 시선 속에 반박이 없었으며 동의도 없었다. 다만 상대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자신의 경험으로 대조해보는 무인의 눈이었다. 위명이 믿는 것이 무엇인가? 강호를 마교 아래 두겠다는 것이오. 그런데 강호로 내려오면 자신을 막을 자들이 있다는 것을 저 상태에서도 본능적으로 알고 있소. 막는 자들과 부딪히는 순간 마귀가 한 방향으로 집중되고 그것이 오히려 위명을 더 오래 버티게 만들 수 있소. 그러면 막지 않는다는 것이냐? 막되 정면이 아닌 방법을 써야 하오. 위명이 믿는 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힘이 아니오. 그것은 시간이 필요한 일이며 그 시간을 만들어야 하오. 흑혈마존이 잠시 침묵하다가 관도 위를 내려오는 피란민의 행렬 끝을 바라보았다. 독고행과 백호가 이쪽으로 와야겠군. 그렇소. 두 노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으며 관도 옆의 숲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정면 대결이 아닌 위치를 잡는 움직임이었으며 두 사람의 신형이 숲의 어둠 속으로 소리 없이 스며들었다. 그리고 독고행과 헤어졌던 백호는 성도의 남문 밖 차행에서
해가 중천을 지날 때쯤에 나왔다. 노삼이라는 중개인을 만난 것은 그날 오후쯤 은하표국 부국주 하진이 알려준 이름이었다. 차행의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노삼은 장부를 들여다보고 있었으며 문틀을 채우는 백호의 덩치를 확인한 순간 장부를 덮었다. 백호가 문을 닫고 의자를 끌어당겨 앉자 노삼의 이마에 땀이 맺혔다. 백호가 물은 것은 단순했다. 관영 염초장에서 흘러나온 고순도, 초석이 어느 방향으로 빠져나가고 있으며 그 물건을 가져간 자들의 거점이 어디냐는 것이었다. 노삼은 처음에 모른다고 했으나 백호가 말없이 탁자 위에 손을 올려놓자 두 번째 질문에는 알고 있는 것을 전부 털어놓았다. 관영 염초장의 책임자 중 한 명이 재고를 빼돌리고 있었으며 그 물건이 대파산 방면의 중간 거점을 거쳐 흑풍채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흑풍채의 새 주인이 누구인지는 노삼도 알지 못했으나 거래를 중개한 자가 황도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며 거래 방식이 일반적인 암시장의 것과 달리 철저하게 폐쇄적이었다는 것도 말했다. 황도에서 내려온 사람. 백호는 차행을 나오며 그 말을 되새겼다. 독고행이 황도로 향하면서 단운을 만날 것이라 했으며 흑염탄의 배후에 황도와 연결된 인물이 있다는 것이 가리켜지고 있었다. 이 실마리를 독고행에게 전달하고 함께 매듭을 풀어야 했으며 그러려면 황도로 올라가야 했다. 발걸음을 북문 방향으로 돌리려는 순간이었다. 성도 남문 쪽에서 갑자기 소란이 일었다. 수비 무사들이 남문을 닫기 시작하면서 문 앞에 모인 상인들이 항의하는 소리가 거리까지 들려왔으며 성도의 거리에 웅성거림이 번졌다. 백호가 근처 행인의 앞에 섰다. 무슨 일이냐? 행인이 움찔했다가 백호의 눈빛을 보고 빠르게 대답했다. 북쪽에서 급보가 왔습니다. 10만 대산 방향에서 마교의 군세가 관도를 따라 남하하고 있다고요. 그 선두에 선 자의 기세가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관군에서 성문을 잠그라는 명이 떨어졌습니다. 백호가 행인을 놓아주었다. 북쪽 하늘을 올려다보았으며 맑은 하늘 위에 옅은 검붉은 색조가 번지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구름이 아니었다. 그 색조가 무엇인지 백호는 단번에 알아챘다. 등에 진 적혈도의 자루를 한번 어루만졌다. 황도로 가는 길과 북쪽에서 내려오는 것을 향해 가는 길이 같은 방향이었다. 서두를 이유가 하나 더 생긴 것뿐이었으며 백호는 성도의 북문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북문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백호는 발걸음을 잠깐 늦추었다. 역체변환 술로 얼굴을 바꾸는 것은 독고행에게 배운 것이었으며 완성도가 독고행의 그것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백호 스스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으로 충분했다. 수배 전서에 적힌 인상착의와 다른 얼굴이면 되었으며 덩치는 어쩔 수 없었다. 북문 검문대 앞에 섰을 때 수비 무사 둘이 창을 들고 백호를 살폈다. 바뀐 얼굴은 검문을 통과했으나 덩치가 문제였다. 수비 무사 중 선임이 눈을 좁히며 물었다. 어디로 가는 길이오? 북쪽 마을에 친척이 있소. 소식이 끊겨서 확인하러 가는 길이오. 지금 북쪽은 위험하오. 마교가 내려온다는 급보가 왔소. 그러니까 더 확인해야 하지 않겠소? 수비 무사가 백호의 얼굴을 다시 한번 훑었다가 등에 진 나무암으로 시선을 옮겼다. 그 안에 든 것은 뭐요? 연장이오. 수비 무사가 잠시 망설였다. 얼굴은 수배 전서의 것과 달랐으나 덩치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역력했으며 그 망설임이 길어지자 백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빨리 갔다 와야 하오. 노모가 기다리고 있소. 수비 무사가 동료와 눈빛을 교환했다가 창을 거두었다. 백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북문을 통과했으며 검문대를 등지고 걷기 시작하면서 역체변환수를 천천히 풀었다. 한편 독고행은 운진의 추격을 따돌리고 나와 아침이다 되어서야 어느 찻집의 뒷칸방에서 자고 일어났다. 독고행이 깨어난 것은 해가 중천에 걸린 시각이었다.
전날 밤 단운과의 만남 이후 잠은 오지 않았으며 새벽이 밝아올 무렵에야 눈을 붙였다가 거리의 소음에 깨어났다. 역체변환 술로 얼굴을 바꾸고 뒷방을 나서 거리로 걸어 들어갔다. 황도의 거리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다. 사람들의 발걸음이 빨랐으며 가게 앞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무리가 평소보다 많았고 그 무리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의 톤이 달랐다. 독고행은 거리를 걸으면서 귀를 열어두었으며 지나치는 무리마다 오가는 말들이 하나의 방향으로 모여들고 있었다. 처음 들린 것은 포목전 앞 무리에서였다. 10만대산 쪽에서 마교가 내려온다는 얘기 들었어. 아침에 관군에서 전서구가 왔다더라. 마교? 그쪽은 이미 망한 거 아니었어? 그러니까 말이야. 근데 이번에 내려오는 건 좀 다르다더라고. 선두에 서 있는 자가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 가까이 있던 관군 순찰대가 그냥 달아났다는 얘기가 있어. 독고행이 걸음을 늦추지 않으면서 그 대화를 머릿속에 새겼다. 다음 모퉁이를 돌았을 때 주막 앞에 상인 무리가 모여 있었으며 그중 한 명이 펼쳐둔 물건을 거두며 말했다. 이번 장은 접어야겠어. 북쪽 길이 막혔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물건이 들어올 수가 없잖아. 언제부터 막혔다는 거야? 오늘 새벽부터라더라. 10만대산 아래 마을들이 사람들을 비우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관군에서 북쪽 관도의 경계를 강화했다는 전갈이 왔다고. 독고행은 주막 앞을 지나치며 시선을 북쪽 하늘로 올렸다. 황도의 하늘은 맑았으나 북쪽 방향의 지평선 근처에 옅게 번지는 검붉은 색조가 보였으며 그것은 어젯밤에는 없던 것이었다. 한마 유기가 말했던 것이 떠올랐다. 흑룡담 너머로 자리를 옮겼으며 그곳에서 나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고 했던 그 말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었다. 독고행은 찻집으로 돌아가 담벼락의 특정 위치에 손끝을 가져다 대어 촉각 부호를 새겨 넣었다. 단운에게 보내는 신호였으며 내용은 간결했다. 북쪽에 변고 황도를 나온다. 자리를 뜨기 전에 황도 동쪽 시장의 포목전에 들렀다. 그 포목전의 주인이 개방의 황도 분타와 연결된 인물이라는 것을 7결계를 통해 알고 있었으며 독고행이 포목전 안으로 들어서자 주인이 고개를 들었다. 비단 한 필 보러 왔소. 주인이 비단 선반으로 안내했으며 독고행이 비단의 결을 만지는 척하면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북쪽 소식을 개방 분타에 전해주시오. 10만대산 방면에서 마교의 대규모 이동이 시작되었소. 천살대가 관도로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오. 주인이 비단을 건네며 고개를 끄덕였으며 독고행은 비단 한 필을 사들고 포목전을 나섰다. 길가의 노파에게 비단을 건네고는 황도의 북문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북문에서 검문이 강화되어 있었다. 수비 무사들이 나가는 사람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었으며 북쪽으로 나가려는 자들에게는 이유를 물었다. 독고행은 역체변환 술로 만든 40대 약재상의 얼굴로 검문 앞에 섰다.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북쪽 약재전에 물건을 받으러 가는 길이오. 사흘 전에 약속을 잡은 거라 빠질 수가 없소. 수비 무사가 독고행의 빈 등짐을 확인하고는 잠시 망설이다가 통과를 허락했다. 독고행은 황도의 북문을 넘어서며 발걸음을 당겼다. 북쪽 관도 위에는 남쪽으로 내려오는 자들이 줄을 이루고 있었으며 독고행은 그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다. 남쪽으로 향하는 자들의 얼굴에 새겨진 것은 하나같이 공포였으며 그들이 입고 있는 옷과 들고 있는 짐이 10만대산 아래 마을 사람들의 것임을 독고행은 한눈에 알 수 있었다. 독고행이 남쪽으로 내려오는 행렬 속의 장년 사내에게 다가섰다. 어디서 오시는 길이오? 10만대산 아래 운통촌에서 왔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산 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니 오늘 새벽에 산길에서 마교의 무리가 내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앞에 서 있는 자 하나가 검붉은 기운을 온몸에서 내뿜으며 걸어오는데 그 자가 지나간 자리에 나무들이 까맣게 변해 있었습니다. 관군이 막으러 갔다가 그냥 달아났고요. 그 뒤를 따르는 자들이 몇이나 됩니까? 다 셀 수가 없었습니다.
수백은 좋게 되는 것 같았으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오합지졸이 아니었습니다. 독고행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발걸음을 계속 북쪽으로 향했다. 행렬이 끊기고 관도 위에 독고행 혼자만 남게 되었을 때 저 멀리 북쪽 관도 위에서 검붉은 색조가 낮게 드리워지고 있는 것이 보였다. 독고행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천살대가 중원으로 내려오고 있었으며 강호는 이 규모의 것을 막아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무림맹은 흑염탄의 혼란 속에서 안팎으로 흔들리고 있었고 화산파는 복문 중이었으며 정파의 각 문파가 각자의 이해관계로 분열된 상태에서 이 사태를 하나의 목소리로 대응하기는 어려웠다. 그리고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 위명이라는 이름의 폭주하는 마귀가 관도 위를 걷고 있었다. 독고행의 삿갓 아래에서 눈동자의 자줏빛이 서려들기 시작했다. 자아혈영공의 기운이 서서히 전신을 감싸기 시작했으며 그것은 대결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마주칠 것에 대한 준비였다. 관도 위로 불어오는 북풍이 독고행의 삿갓 차양을 흔들었으며 그 바람 속에 섞여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독고행은 알고 있었다. 먹빛 그림자가 관도 위로 길게 뻗어나갔으며 그 그림자의 끝이 향하는 곳에서 천살대의 행군 소리가 땅을 울리며 다가오고 있었다. 두 늑대의 발걸음이 이미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고 두 전설이 숲속에서 그 흐름을 지켜보고 있었으며 강호의 판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속도로 뒤집히기 시작하고 있었다.